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초막절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이 초막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10월 2일부터 이제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제 온전한 내일까지죠.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고 하루를 더해서 8일간 이제 초막절 명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속죄일 주일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재림의 절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셔서 오순절까지 초림의 절기로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절기가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는 재림과 직결된 절기고, 아울러서 나팔절을 온전히 맞이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절기가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짐승표를 받고 장차 이제 환난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나팔절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나팔절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루어지지가 아니한다 이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다라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을 하시는 것이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니까 나팔절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면 속죄일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속죄일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장막절, 수장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뭐냐?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절기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속죄일이나 또는 이 장막절이나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과 초막절은 주의 재림과 직결된 절기고, 주의 재림을 나팔절 명절로 맞이한 자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만 이 속죄일과 초막절 명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명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명절을 맞이할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되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속죄일은 이제 앞서 초막절에 앞서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7월 10일 날 종교력으로 그렇게 있죠. 속죄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유월절은 초림의 절기고 속죄일은 재림의 절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다 또는 뭐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6절부터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는 안식하라. 이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속죄일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또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또 32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속죄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식하라 이거죠.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또 30절 이날에는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또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일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죠.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속죄일은 주의 재림의 절기인 겁니다. 이게 속죄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70일에가 지나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종결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속된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제 재림하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70일에가 끝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고 죄가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의 종결을 뜻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속죄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일 나팔절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 자가 되어지면 죄가 영원히 그들에게는 종결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일에가 지나게 되어지면 영원히 죄가 끝난다 이겁니다. 속죄일이 이루어지는데 속죄일의 특징이 뭐예요? 죄의 종결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유월절 양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은 곧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누누이 상고한 바인 것이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해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음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뭐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는데 애굽 땅에는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들에게는 왕이 되어져 있었는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했다. 어느 누구도 죽임당하는 자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번제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가서 번제 제사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온 것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원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또 사함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7월 10일 날, 이날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금향로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금향로를 들고, 그리고 지성소에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걸어다니면서 속죄소 위에 향로로 향을 내면서 다니면 발걸음에 옮길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밖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사람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다? 그것은 죄 사함을 온전히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모든 지었던 죄들, 기억하지 하던 죄도 마찬가지고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도 모든 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죄인이었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표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속죄일날, 이 7월 10일 대속죄일날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그 죄 사함의 선포를 듣고 기뻐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업을 했던 것이 이 대속죄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70일에가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그리고 이 속죄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에게 속죄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팔절을 맞이한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만이 나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휴거된 백성들에게, 혈육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으로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물로 된 포도주로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고, 거기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팔절을 맞이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아벨로부터 순교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 대상인 것이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죠. 다른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하더라. 그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교한 성도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체를 입은 거예요. 신령한 영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체를 입은 자들에게는 속죄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영속되고 죄가 아주 종결되었다 이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 아주 죄가 영속이 되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전히 거룩한 자,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무슨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성결한 자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으니 신령한 몸을 입고 그러니 죄가 어떻게 돼? 아주 종결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 그들은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또 알고도 지은 죄. 히브리서 10장 26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회방한 죄는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을 입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는 완벽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들은 이와 같은 흰옷을 입을 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흰옷 입은 자들만 죄악이 종결되며 아주 죄악이 영속되며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다가 대속죄일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니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림자고 그래서 해마다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70일에가 마치게 되어지면 영속된다. 죄가 아주 완전히 종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날이 쉴 날이요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쳐질 것이다. 29절에 그러잖아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도 있는 거 아니?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요. 죄밖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애통해하며 그것으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은 아주 금식을 하기도 한 겁니다. 아주 온 민족이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문자대로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죄 가운데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 그와 같이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대속죄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 나팔절을 통해서 아주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완전한 이제 신령한 몸을 입은 이제 이와 같은 존재로서 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녕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또는 회방이나 대적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자원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숙한 차원에서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이제 아직 신앙이 이제 아비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고,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들은 무엇으로 괴롭게 하는 건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움으로써 이제는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것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로마서 8장 19절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 이제 속죄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정은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기꺼이 가는 것, 이것이 이와 같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의 절정이 되는 것이고, 안식하라라는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죄의 종결이 되는 신령한 부활체로서 그와 같은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그 안에서 안식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다? 죄의 종결이다 이겁니다.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거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 이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날은 믿음으로 그날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이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의 특징은 35절부터 보면은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장막절의 특징은 뭐예요? 안식이 특징이에요. 안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장막절은 이제 모든 절기의 끝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 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최종적인 절기, 마지막 절기고, 이 절기에는 뭐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민수기를 보면은 그 앞에 있는 6절기에 드린 모든 제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제물을 이 초막절 때 드려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이때는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하라. 7일에서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안식일로 삼아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속죄일을 통해서도 안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속죄일은 다니엘서 9장 24절이 이제 그 실상인 것이고, 초막절은 장막절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 자들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이 장막절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영생토록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다 씻어주시며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아예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게 된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은 이제 한 70년 남짓이시죠. 이 많은 수고와 슬픔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1절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주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게 신속하게 간다. 그러니까 기쁜 날도 더러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와 같이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면 핍박과 회방, 심지어는 순교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 땅에서의 사는 날들이 그냥 고난의 연속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으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편안하게 잠잔 날이 그냥 손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예요. 태장으로 50에서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고난과 그냥 순환의 시간만 이 땅에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만 왕 가운데 한 왕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0, 70년 사는 동안에 고난했던 것보다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60, 70년 사는 동안에 그 고난, 순환, 여러 가지의 고통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에만 하나님께서 상급적 부활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행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 동안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맺은 열매와는 이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영광과의 차이가 그와 같이 아주 현격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달마다 그 영광이 더해져 가니 그 격차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청옥 같은 발밑은 청옥 같고 그 성은 아주 투명한 황금 같고 보석 같고 여러 가지의 묘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환난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하라, 첫날부터 안식이요 7일 동안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마지막 8일도 성회로 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안식하며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속죄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미 확인해 본 자죠. 그런데 이 8일 동안 성회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의 제물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오늘날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와 같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림자로 계시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이 초막절,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이와 같이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장막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안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 자들이 훗날 이것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내 삶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번제제사, 소제제사, 희생제제사, 그리고 관제로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제사, 소제제사, 희생제제사, 그리고 관제제사로 드리는 삶이어야 이와 같은 장막절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장막절을 믿음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누리지만 우리가 장차 환난을 지나서 이 장막절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내 삶을 내가 뒤돌아보니 내 삶이 번제제사요, 희생제사요, 소제제사요, 관제제사로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이 장막절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제사, 소제제사, 희생제사, 그리고 관제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은 장막절의 실상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초막절, 장막절에 소제, 번제제사, 소제제사, 희생제사, 전제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그림자고, 오늘날 장막절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와 같은 번제제사, 소제제사, 희생제사, 그 다음에 전제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장막절이 내게 온전한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제사, 온전히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산제사, 산제물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야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번제제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물을 전부 다 닭을 떠가지고 완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 고집, 감정, 이성,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소제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깨뜨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깨뜨려지는 삶을 도리어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장막절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도리어 이와 같은 연단,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희생제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전제제사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요 신앙이 되어져야 온전한 장막절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하면서, 토지 소산을 다 거둔 후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드리는 절기가 이것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이 절기를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어인데, 그것은 창고에다가
추수해서 모든 알곡과 과일이나 뭐 이런 같은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들여놓았다. 이게 수장이랬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하늘 창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쌓여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상급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세 가지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40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40절부터는 초막을 지어서 살아라 이겁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지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43절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더라. 왜 초막에 거하게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들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 6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인 이적적인 역사, 특이한 역사가 뭐냐? 홍해바다의 사건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있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서 갈증을 해갈시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표적이 홍해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천년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라,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의 원망, 불평 또는 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온전한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번제제사와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 또는 욕심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례받지 못한 자는 절대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순교의 신앙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깨닫고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절대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세례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구름기둥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주 인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이라는 구름이라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만 2년이 되어져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온전히 완성하게 되어지자 그러자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성막에 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뭐 떼약볕을 가려줘서 시원한 그늘이 되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광야의 뜨거움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광야의 뜨거움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주심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신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연단, 믿음의 시련은 말할 것도 없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늘의 영광으로 광야의 뜨거움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불기둥은 뭐냐? 불기둥은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밤이 어둡잖아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불기둥이지 추운 광야에서 따뜻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런 것이 전혀 그건 완전히 사람의 계명이요. 그것은 아주 혼잡한 말씀이요. 인본적 사상에서 벗어난 비로 나온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불기둥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역사인 것이고 만나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로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는 물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을 치라 이것은 침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사함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를 말씀하고 이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계시록 22장 17절과 연결된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가란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초막을 지으라. 그것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초막절을 실상으로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초막절 주일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상고하니까 아주 이제 요점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와 같은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속죄일은 죄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크게 죄의 종결이다.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림자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절기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맞아서 또 속죄일과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장차 이와 같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